대강절은 기다림의 시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쌓여져 축적되어진 어떤 경험과 산 지혜가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면 그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진 않죠. 소풍 가서 어떻게 더 재미있게 놀고 또 맛있게 먹을까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죠. 여러분, 개학 날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결혼식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결혼식이 될 준비를 하죠. 아기가 출생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 모든 기다림은요, 그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실컷 기다렸는데 실망하게 되고 의미가 없이 지나가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걸맞는 준비는 무엇일까? 벌써 좀 바빠지셨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쇼핑도 하셔야 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 행사도 많이 있고. 자, 진정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준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그 왕이 가시는 그 길을 미리 보냄받은 사절단이 가서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있으면은 메우고, 언덕이 높은 언덕이 있으면 깎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길은 곧게 만들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먼저 와서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의 사명은 그 길을 먼저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조금 더, 그러면 그 준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은 실제적인 길을 얘기를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케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가지고 앞서 온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대강절 기다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에 적절한 걸맞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줘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게 하는, 즉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는 걸맞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탄의 계절에 사순절 고난주가 아니면 몰라도 왜 이 성탄의 계절에 회개를 얘기를 하냐? 이 계절은 즐겁고 기쁘고 잔치 분위기고 서로 참 흥이 돋아야 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렇게 어두운 정서라고 할 수 있는 회개를 얘기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그냥 피상적으로 즐거워 보이고 이제 문제가 다 없어진 것 같고 사회가 다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이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기 원한다면 회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이 돼요. 이 회개가 없이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회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근심.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까, 세상의 이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앞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세상 근심,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면서 회개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도록, 바로 생명과 구원이 되시고 참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회개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이 잘못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잘못한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거의가 다 과거에 내가 했던 나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재론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회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인 회개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전폭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거리끼는 몇 가지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내 존재의 전부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존재론적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메타노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윤리적인 회개도 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회개예요. 내 삶의 방향이 이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지식적으로 배우고 구원은 어떻게 받은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리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해서 그걸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잘 아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생겨야만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식이라는 말을 알죠? 사식. 사식은 유치장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마련해서 드려주는 그 음식을 사식이라고 합니다. 유치장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니까 그저 대강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을 넣어주는. 그런데 사식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식영성. 이것은 뭐냐 하면 주일날만 영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식영성이 되면 안 되는데, 주님은 교회에 갇혀 계시고 주일날만 우리가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나가요. 주님은 여전히 교회에 갇혀 계세요. 그러니까 사식, 갇힌 사람에게 사식을 주듯이 그저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사사로이 드리는 예배가 되고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께는 별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일이 오면 그렇지,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그리고 또 찾아가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 이것을 사식영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인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새롭게 모셔드려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식영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만 아니라 어디 가나 어떤 날이든지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고, 그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시시때때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를 진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삶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그를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 구원에 이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 세례 요한이 지금 준비시켜주는 대로 참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종교적인 지식이나 율법이나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질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찾아 만나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분명 죄인이죠. 예수님께 큰 책망받은 죄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회개는 참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대강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대강절 기다림에 걸맞는 준비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생명력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